신집사님 가족만 오면 주일 예배 같이 꽉 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니 신집사님이 아니고 당신 아니야. 저기요 제가 얘기할게요. 신집사님 가족. 까먹었잖아. 설교할 때는 제발 나서지 말라고. 다 잊어먹는단 말이야.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재밌는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구약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신나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야기는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 신나잖아요. 왜 신날까요? 경험하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일을 전할 때는 누구든 신나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 불확실하죠. 그러면 그 불확실한 의심 때문에 신나는 걸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구약을 전할 때 기분 좋은 일은 뭐냐면 구약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그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전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난 그런 믿음이나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에피소드라든지 그 스토리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 둘러보세요. 아니 근데 둘러보라는 소리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 둘러보면 좀 다 틀려 보이죠. 여러분 틀려 보이고 뭐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딱 두 가지 특징밖에 없어요. 첫째는 남자냐 여자냐, 또 하나는 늙었냐 어리냐. 이 특징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결국은 그것 빼놓고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특징 있게 보이고 뭐 저 사람은 잘생기고 저 사람은 몸이 뭐 힘이 세 보이고 저 사람은 똑똑해 보이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그렇게 다 똑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은 곳에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이 많은 곳에 있고 어떤 사람은 다툼이 많은 곳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화목이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틀려 보이는 거지 실제상 모두 같아요. 만약에 진공처럼 동일한 환경만 다 해서 동일하게 하면 동일한 성격 가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각자 하나하나의 그러한 세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고 그런 환경들에서 생활하게 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더 풍성하고 다양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특별해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저 밑에 우리의 모습 뒤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모습, 하나님의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풍요롭고 광활하고 높고 넓으시고 지혜로운 그 모습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타난 사람들, 그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다양함과 온전함을 뭐한다?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밖에 안 나타나 어떻게 화를 잘 내는 모습이 하나야. 그럼 다 화 잘 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막 웃는 게 있어. 그럼 다 웃으며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특징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특징 때문에. 우리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을 잃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특징을 자랑 삼아서 우리의 특징을 고유하다고 우리의 특징을 무기 삼고 우리의 특징을 이익 삼아가지고 그걸 세력화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양하시고 하나님의 광활하심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 봅시다.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만약에 이 말을 했다고 합시다. 야, 석균아, 너 앞으로 7년 동안 힘든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힘든 일에서 벗어나려면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 이러한 일을 안 하면 너 계속 힘든 일 있어 라고 우리 석균이한테 얘기하면 석균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믿음 좋았을 때고 믿음 좋았을 때고 그렇게 하면 생뚱맞죠. 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근을 왜 줘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기근을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기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현재 이런 지금 현대의 기후 변화를 봐도 우리가 요번 지난주에 엄청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페루, 칠레 그쪽엔 눈이 엄청 내렸다고 하대요. 그게 이상기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나?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태풍이 와서 피해를 받으니까 태풍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의 순환이 안 되잖아요. 다 죽는 일이죠. 결국 우리는 무서워 보이는 태풍이지만 태풍은 지구의 대기의 순환과 배웠는데 조류의 흐름과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태풍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근은 이스라엘 민족을 굶어 죽이려고 하는 기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근이 그 어느 특정 민족, 특정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기근일까요? 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후와 뭐 화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진이라든지 일정한 무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생명을 위해서 당연히 뭐하는 거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편안히 살았는데 내가 잘 먹고 살았는데 오히려 예전에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 아들이 죽은 아들까지 또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이 기근 같은 거 벼 좀 자라게 해주고 밀 좀 자라게 해주고 비 좀 내리게 해주는 거 그거 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기근 좀 없애주세요.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깔려 있으면 그 명령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겠죠. 우리들도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때는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싶었던 게 없었을 때 잘 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했던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니까 그 힘든 고난으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그 당시 그 믿음. 그랬을 때는 어때요? 야 산에 올라가. 막 산에 올라가죠. 야 네 재산 그 받은 거 너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 그럼 돕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던 그 순간 생기는 그 은혜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 은혜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은혜로 사니까 너무 좋아. 행복해. 돈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아주 걱정도 없어. 집은 점점 넓어지고 사업은 잘 되고. 그런데 이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다고요. 어떻게? 야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이사 가거나 너 그쪽에 가서 피해야 될 거야. 그 사업 하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꺼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제 맘대로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엔 안 듣는 거예요. 그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괜찮아요 이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너 저기 떠나 라고 했을 때
이 수냄 여인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들은 거지, 일반적인 우리들이었다면, 아니 수냄 여인한테만 이랬을까? 수냄 여인한테만 엘리사가 이렇게 피하라 그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기 남겨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에게 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글을 따른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7년 동안 여기서 피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피했냐는 거예요? 안 피했다는 거. 우리처럼 수냄 여인은 피했어요. 수냄 여인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피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8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면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지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수냄 여인이 그곳을 떠났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가들은 뭐 한 거예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실, 어떤 사실, 기근이라는 것만 봐서 그냥 저희 집에 곳간이 좋고요, 먹을 음식이 있고요, 뭐 옆집 사람도 안 떠나고 하니까 그냥 저 안 떠나고 있을래요?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 모두가 그래요.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따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수냄 여인은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지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문이 일궈놓았던 사업, 기타 등등의 본토에 있었을 때의 어떤 이익적인 어떤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냄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4장을 보면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여인이 4장의 우리 모습 봤을 때 어때요? 풍족해요. 집도 있고 누구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조반을 챙겨주고 저녁도 챙겨주고 그리고 방도 챙겨주고 그럴 만큼 평화롭게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이런 자기의 것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못 떠나요. 우리도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저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도가 한 10명 됐을 때 너 여기서 하지 말고 너도 저 밖에 어디야 저 도시에 가가지고 너 목회해. 내가 이만한 교회 줄 테니까 여기 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그러면 제가 10명 정도 되면 그쪽에 한 50명 되는 거야. 근데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고 싶겠지. 그건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여긴 10명이고 거긴 50명이니까. 근데 우리가 100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 됐는데 저 10명밖에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왜 나보고 그런 데를 가라 그래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10년은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제가 읽어놓은 이게 목회가 있는데 나보고 저기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게 있으면 떠나보내지 않죠. 뭐가 있을 때? 기근과 나쁜 게 있으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쁜 것을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좋은 것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한다? 따른 거예요. 그냥 따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믿음을 닮아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을 닮아야 돼요. 다시 전제할게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데 떠나라는 얘기 안 해요. 뭐냐? 분명히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은 수냄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냄 여인에게만 기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지식으로 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뭐 곳간에는 양식이 쌓여있고 지금 내 집에 있고 지금 농사 조금만 잘 지면은 그래도 잘 될 것 같고 근데 먹고 살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의 원칙. 아멘. 반대는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뭐한다? 벗어나게 한다. 지켜주신다. 이 법칙을 수냄 여인은 믿은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고 그가 아는 지식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뭐한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를 믿고 어떤 거예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7년 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7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기근이 있었을 때는 누가 잘 삽니까? 악인이 잘 살아요. 기근이 있을 땐 누가 잘 산다고요? 악인이. 세상이 흉흉할 때는 누가 잘 산다고요? 악인이. 그래서 악인은 그대로 둬도 의인은 거기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캐릭터나 육체적인 건 동일해도 그 마음에서 선을 추구하는 자와 악을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나눠져요. 선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악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아닌 영이. 그랬을 때 기근과 환난과 마지막 때와 이럴 때 판치고 잘 사는 건 누구냐? 바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흉포함으로부터 뭐 하자고? 그 의인 믿음의 수냄 여인을 뭐 하려고? 지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수냄 여인 보고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떠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삥 뜯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노예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게 아니고 악함으로부터, 흉흉함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뭐 하라고?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7년 동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자기 집에서 딴 사람 날 봐. 거미 잡고 그러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더 중요하니까. 까먹을 뻔했잖아. 갔다 왔는데 자기 집과 자기 땅에 누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살 확률이 100%로 높아요. 왜? 내 건데 딴 사람이 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악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내 거 아닌 데서 살겠어요? 안 그러겠죠. 내 건데 악한 사람이 딴 사람이 산다면 그 집과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일 거다. 제 생각엔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떠나가라고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다스렸을 때 자기 걸 가지고 있을 때 수냄 여인이 와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찾아간 거예요?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 할게요. 그 왕을 찾아가가지고 뭐 한 거냐? 항소. 뭐 이거는 내 땅인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왕도 악한 왕이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실패지. 실망이지. 아픔이지. 좌절이지.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수냄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집과 소유를 갖다가 항소하려고 왕에게 갔는데 바로 그때 누가?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뭐 하는 거예요?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끊긴 거예요. 이 기근이 그냥 끊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어떠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시고 끝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런 기근이 끊길 쯤에
왕은 그 측면으로부터 벗어난 그 환경, 그런 변화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을 것 같아.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 성경이 안 기록되니까 제 추측. 엘리사는 이 왕이 만나기 싫은 거야. 왜? 패역한 애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안 만나는 거지. 엘리사 원래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좀 뭐랄까. 아주 성격이 불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대신 누굴 보낸 거예요? 게하시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게하시가 마침 엘리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 어떤 대목? 야, 네가 모시는 니네 스승 엘리사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저희 스승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 우주의 어떤 움직임, 기룡화복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있잖아요. 저희 스승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못도 하고 하는 그때에 마침 보니까 수냄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저 여자가 누구다? 저 여자의 아들을 엘리사 나의 스승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바로 부르겠죠. 야, 정말 엘리사가 네 아들 살렸냐? 그랬더니 아이 그럼요. 얘가 바로 엘리사 선생님이 살려준 애예요.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악인들이 다스리는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사람 하나를 세워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냄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그거 내 집과 내 땅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떠나면 이거 다 남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 안 듣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남편 밥을 안 차려주면 남편이 집을 홀라당 뒤집어 버릴 것 같아서 교회 안 나온단 말이야, 저녁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악함과 모든 불의와 모든 불행, 기근으로부터 피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줬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처럼, 수냄 여자처럼 이런 거 정말 보따리 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간증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예요. 아멘. 이 우리를 위하여 시간이 움직여요. 왜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이제 철학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문제 하나 낼게요.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두 글자. 변세했어? 네?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데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간. 네? 시간. 그렇죠. 똑똑해.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시간. 시간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인간이 시간을 만들었지. 뭐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이 보여? 보여야지 물질세계에 있는 거지. 안 보여요.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지배에서만 벗어나봐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죽음으로 가는 시간. 누구나 다 태어나면 늙어야 되는 그 시간. 그래서 늙기 싫어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 시간을 잘못 알고 그 시간을 오해해가지고 실존하지 않는 시간을 내 삶에 실존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정말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은 현재예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은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똥 넣었어요? 아까 밥 먹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똥 눈 것 때문에 오늘 막 이상해요? 큰일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살죠. 어제 뭐 했던 것 때문에 오늘을 못 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없는 시간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시간은 뭐냐?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현재예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생명을 느끼고 살아있는 바로 이 순간이 시간의 전부예요. 시간에 대한 가장 지혜는 뭐냐? 시간은, 과거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지혜예요. 이 시간을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앞이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우리 모두의 구원이 그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뭘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수냄 여인은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시간이라고 만들어놓은 그 모든 환란에서 벗어난 거예요. 수냄 여인의 믿음은 7년이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수냄 여인은 7년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과 항상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존, 실존 이와 같은 걸 깨달은 거죠. 뭐로? 믿음으로. 그가 어떤 철학적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아프지. 대신 낫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전 반드시 납니다. 이런 기도 해줘야 돼. 아멘. 주님, 제가 위험을 안 당하진 않겠죠. 그죠? 위험을 안 당하는 것, 위험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뭐하는 하나님을 찾으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드러내는 그 같은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